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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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 충만한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난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과 우리 다계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차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모든 어감의 어둠의 조지의 세력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된 아버지 주일 드린 날짜리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며 그 일을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과 우리 당회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정하여 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것마다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를 아버지 가까이 하는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중보하며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나온 것마다 응답을 받고 질병이 취함받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넉넉히 이루어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받은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드려진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지는 7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만박연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이 취함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반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사람을 볼 때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뭐 검정이 묻어오고 뭐 입에 먹다가 뭘 묻혀도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인간 창조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그 신비가 뭐냐면요, 그 성경을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은 그냥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 온전한 상태.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게 하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고, 또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죄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죄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와 죄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죄를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어느덧 내가 죄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생각도 죄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개발하고 잘 드러내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었는데 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생명을 살리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입니다. 이번 주는 6.25가 들어있는 날이죠.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장 행복한 시대예요. 한반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 한반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북쪽에서 또 외적들이 항상 내려오고 올라오고 굉장히, 그리고 안에서 다툼이 많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휴전 이후 지금까지는 전쟁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왜 우리가 멀리합니까? 그리고 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않아요. 죽인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전면 남침했습니다. 수도 서울이 단 3일 만에 공산 괴뢰군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남한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정말 극적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연합군이 참전하여 공산의 직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과 국군 포로들은 아직도 생사를 모른 채 살아가기를 7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실향민 2세예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혼자 피난 내려와가지고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아들 셋을 낳아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북에서 결혼을 한번 하셨더구만. 애도 있대요. 딸도 있다 하더라고. 이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가 있는 거지.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못 만나요. 알 수도 없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서 생사도 모른 채 이제는 그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전쟁을 모르지만 그래도 방공교육은 열심히 받았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얘기했어요. 공짜만 나오면 도망가라. 공짜만 나오면 도망가라. 공산주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하시더라고. 왜? 그걸 겪으셨으니까. 7.4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난리 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꿈 깨라. 안 돼. 안 된다고. 몰라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물었어요. 뭘 모르는데요. 공산당을 몰라서 그래. 걔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자고 난리인데 그것 꿈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것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 인간의 그 심리 중에는요, 모방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방 심리.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가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여성들은 무슨 가방에 그렇게 애를 쓸까? 가방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 없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심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죠. 전쟁 나고 6.25 때 피난민들이, 이북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내려가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냉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밀로 된 냉면을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까 구제품으로 미군들이 나눠주는 밀가루 가지고 냉면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밀면이에요. 밀가루 냉면이 밀면입니다. 지금 그 부산에 가면요, 유명한 밀면집이 엄청 많아요. 제 큰처남이 지금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밀면이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매형, 부산 사람은 거기 안 가요. 왜 안 가는데?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그 유명하다는 밀면집 많이 가는데 우리 부산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그거 어디 가는데? 집 앞에 밀면집 가요. 근데 우리 그냥 서울 사람들은 내려가서 그냥 유명한 데 가서 먹어봐야 이게 행복하다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심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뭘 들고 다녔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럼 닮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닮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닮아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무엇이냐? 비워야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죄를 비우고 미움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분열을 버리고 그럴 때 우리 빈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성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자식을 길러보면 그 참 시키지도 않는데 닮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그 술 마시는 분은요, 그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잘할 때 그걸 싫어해요. 제가 가까이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 피난 내려오셔갖고 그 같은 고향 분을 의형제 맺으신 분이 있어요. 형님 하시는 그 우리 큰 집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큰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형제를 맺으셨다더라고. 근데 그분 그 일찍 폐병에 이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북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먹습니다. 엄청 먹어요. 술을 그냥 추운 데 살아서 그런데 술들을 엄청 먹어요, 진짜. 그 고향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일이 술 먹는 일이야. 근데 그 큰 집에 그 큰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근데 그 집에 우리 이제 맏아들이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렇게 술 마시고 저렇게 하시나 잘 살았는데 얘들 술 마시고 그걸 닮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했대요. 내가 한 10수년 전에 인사를 갔는데 그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 야,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그거 술 마시는 거 혼자 깡술을 마시는 걸 안방에 앉아갖고 깡술 마시는 걸 보고 내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내가 안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예, 근데 내 나이 60 넘어가니까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더라. 내 스스로 깜짝 놀랐다. 닮아가요. 죄는 죄를 닮아가요. 분노는 분노를 닮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둘째 녀석이 이제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뭐 인사 왔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를 갔어요.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가는데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뭐가 좋으니? 제가 뭐 이렇게 어디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봤다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어디가 좋으냐고 몰래 물어봤대. 그때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데 예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거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보기에 좋다고 하시겠느냐고. 다른 거를 닮아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몇 년 전에 출판된 책이죠.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영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하시는데 좀 특별하신 게 뭐냐면 건축 설계회사를 또 운영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전쟁이 나자 그분 그 인터뷰한 걸 내가 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활하다가 전쟁이 났는데 고등학생 때였답니다. 전쟁이 나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끌려갈까봐. 그런데 이분이 산에 올라가 있는 고등학생 동료들을 찾아서 올라가서 설득을 해요. 의원군으로 나가자. 의원군으로 나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데 나라를 위해서.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산으로 도망간 동네 고등학생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의원군으로 나가요. 근데 그 인터뷰에 보면 그렇게 의원군 나갔던 설득해서 데리고 나갔던 친구들은 다 전사를 하고 본인만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받은 바 은혜에 고맙다고 부산에 내려가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자기 형제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려고 하면 나환자촌에서 나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고 왜 돌을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돌을 맞고 학교를 다니다가 신실하게 목회하는 자기 아버지를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라고 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거의 없었대요. 인종차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인종차별은 부산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동네에 당했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대.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아주 잘 나갔대요. 그런데 나이 서른 조금 넘겼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에 이상을 느껴요. 그래서 실신을 하고 병원에 실려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심장을 바꿔야 돼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장 이식도 이게 또 맞아야 된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 이식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하루는 담당 의사가 쫓아들어오더니 됐다고. 그 영어 이름이 팀이었다고 하는데, 팀 됐다고.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심장이 나왔는데 당신이랑 딱 알맞다고. 곧 수술하자고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거기서 딱 끝나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옆방에 있는 여자 알지? 저 사람은 심장 못 얻었어. 저 사람은 곧 죽어. 근데 팀, 당신 심장이 저 여자 심장이랑 또 맞아. 근데 저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당신은 럭키한 거야. 당신은 살 수 있어. 당장 수술하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물어봤답니다. 저 여인은 며칠 삽니까? 저 여인은, 옆방에 있는 여인은 심장을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을 못 가.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당신은 일주일, 길게 살면 3주는 갈 수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순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에게 줄 심장을 저 사람에게 주세요. 의사가 말렸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나보다 더 급한 저 여인에게 심장을 주세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의사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니까 그 심장이 그 옆에 있는 여인에게 가고, 그 여인은 회복이 돼서 나가고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의사들이, 그 병원의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요. 자기 먼저 다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에게 온 심장을, 그거를 양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팀 오늘 어때? 살았어? 그게 인사였대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알맞는 심장이 얻어져서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이에요. 면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간증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스페이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남에게 배려하고, 남에게, 그러니까 이 분은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 선한 행동,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페이버한,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페이버하는, 남은 사람을 배려하고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하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10년간 질환은 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가고 건강케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간의 간절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하신 자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